신뢰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쌓이지는 법은 없습니다. 신뢰는 조금씩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신뢰는 쌓이는 거죠. 여러분 한순간에 막 존경받는 거 봤습니까? 한순간에 막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봤습니까? 잘 매일매일 조금씩 다져지고 해서 신뢰가 생기는 것이죠. 19분의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10명이 찬양을 들으셨는데 우리 한 50%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다음에 어떤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다 나와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잘 붙잡고 계십니까? 첫 번째 서론이 잘 붙잡고 계십니까?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또 13절대로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는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한 방향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인 거지요. 바울 사도가 일생 동안 자신이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 자신의 인생 전체를 들여서 붙잡으려고 했던 건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튼튼하게 확실하게 잘 붙잡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것이 썩은 동아줄이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잡느냐, 누구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앞에서 말한 썩은 동아줄을 잡는 사람은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곧 줄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이것이 썩은 줄이었구나. 금방 끊어질 그 줄을 내가 잡았구나. 그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의 줄을 잡으려고 합니다. 권세 있는 사람의 손을 대려고 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사람들이 철새처럼 움직이면서 줄을 서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번 총선 때도 줄을 잘못 서서 낙선한 사람도 있었고 줄을 잘 서서 80이 넘었는데도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나고 또한 시간이 지나서 낙선하면 그것이 곧 썩은 줄이었다는 것을 본인도 알 것이고 우리는 옆에서 볼 때 알고 있는 거지. 곤불 10년 시모하 곤불 10년이다 그랬습니다. 몇 년 전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에서 아이파크라고 하는 아파트가 비싼 고급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를 LG전자가 운영하는 그 헬리콥터, 소위 헬리콥터라고 하는 작은 헬리콥터가 LG그룹에서 운영하는 헬리콥터예요. 이 아이파크에 부딪혀 버렸습니다. 고급 아파트를 그냥 날아가다가 부딪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이파크라고 하는 것이 나만의 꿈의 궁전이라는 뜻이 이때입니다. 나만의 꿈의 궁전. 그 꿈의 궁전이 헬리콥터에 의해서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 8가구, 아파트 8가구가 창문이 깨지고 벽돌이 깨지고 이렇게 된 거죠. 8가구 중에 32명이 피해를 보았는데 강남구청에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 손해를 계산해 봤더니 약 230억의 손해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 수습을 강남구청에서 하는데 이 32명을 이 집이 무너졌으니 짐이 허물어졌으니 당장 기거할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1시간 만에 근처에 가장 비싼 호텔을 잡아서 하룻밤 30만 원짜리 하룻밤에 자는데 50만 원짜리 방을 얻어서 이 사람들 32명을 글로 보낸 겁니다. 발빠르게.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포이동이라고 하는 강남구 포이동이라는 동일한 곳에서 판자촌에서 불이 났습니다.
96가구 중에 76가구가 불로 완전히 전소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270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강남구청에서 똑같이 일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포이동의 한 기둥에다 컨테이너 박스를 이렇게 270개, 그 사람 270명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요. 컨테이너 박스에 물도 안 나오,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런 곳에 컨테이너 박스로 이렇게 지어줘서 거기를 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만 잘 붙잡아도 대우가 다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돈은 발이 달렸습니다. 날개가 달렸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날개가 달려서 금방 떠나가고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 돈을 붙잡았다는 것이 이것이 썩은 동아줄이었구나.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붙잡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부카라는 뜻입니다. 다부카. 본드로, 악교풀로, 잘 풀로 붙이는 것. 다부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풀로 나무를 붙이고 본드로 나무를 짚고 새를 붙일 때 떨어지지 않도록 잘 붙이는 것, 이 다부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던 튼튼한 악교풀로 붙이는 것. 살짝 붙이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붙어 있도록 하는 것이 다부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잠시 붙었다가 떼어버리는 포스트잇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을 확실히 붙잡고 그것을 오랫동안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붙잡는 겁니다. 이 붙잡다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 구약 성경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룻.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아들 하나도 없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계속해서 3번이나 다른 데로 시집가라 했는데 이 룻이 붙잡았다,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부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시어머니를 붙들었다,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실은 시어머니를 붙잡은 게 아니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이 룻이 붙잡은 것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십니다. 나는 비록 모함 여인이지만, 나는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어머니 당신을 보니까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모압의 모든 금옷의 신, 밀곰의 신을 다 버리고 어머니가 믿은 신을 내가 믿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시어머니를 붙잡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합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이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여러분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았잖아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붙잡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붙잡았을 때, 잘 붙잡았을 때, 끝까지 붙잡았을 때 그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랬습니다. 의사를 붙들었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 다 허비했고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소문을 듣습니다. 12년 동안 지독한 혈류증에서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부정한 여인으로 치부했던 그가 의미 없던 인생, 가치 없던 인생, 사람들로부터 전대시 여겼던 그의 인생이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뒤에 수많은 사람의 무리에 끼어서 자신의 더러운 손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래서 옷에만 손을 대어도 붙잡는다는 단어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립이라고 하는 붙잡다라고 하는 손을 대어도 그 옷을 살짝 그립했다, 붙잡았다. 그 여인이 주님을 붙잡았을 때
그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5장 3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죠. 예수님을 확실히 붙잡았더니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붙잡았더니 구원과 육체의 강건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따라다니던 자신의 스승 엘리야를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 스승 엘리야 스승의 하나님의 능력,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늘에 구름에 비를 내리게 만들어버리는 저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엘리사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계속 쫄쫄쫄 따라다닙니다. 엘리야를 붙잡은 것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스승과 함께 스승을 붙잡고 함께 하겠습니다. 베들로 가려고 할 때 엘리사는 거기를 따라갑니다. 여리고로 갈 때 또한 엘리사는 그곳을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요단으로 가고자 할 때 여기서 머무르라, 귀찮게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여기서 머무르라 할 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선 스승을 따라갑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감, 당신의 스피리추얼 영감, 영적인 감각, 하나님에 대한 그 감각을 갑절의 은혜를 구한다 했습니다.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고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랬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엘리사가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배, 믿음의 스승을 잘 붙잡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거나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려놓았고 덜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 8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네. 7절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설물로 여긴 것, 바울 사도가 자신의 배설물로 여긴 것이 뭐겠습니까? 자신의 화려한 이력이었습니다. 자신의 화려한 이력. 바울 사도가 첫 번째 화려한 이력 뒤에 있는 출세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뭔가 자신의 이력서에 쓸 것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력을 가지고 자신의 경력을 가지고 당시에 최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미래에 보장된 그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자신의 출세를 배설물로 여겼다. 바울 사도는 그의 모든 과거에 자기가 붙잡았던 그것들, 요즘 회사에서는 8개의 스펙을 요구한다고 그럽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학점이 4.5 만점에 4.2가 넘어야 하고 토익이 850점을 넘어야 되고 인턴을 해야 하고 어학연수를 다녀와야 하고 자격증이 최소한 3개 이상은 돼야 하고 봉사활동도 120시간 이상 되어야 하고 이것저것에서 수상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살았던 그 시대에 이 바울 사도에도 스펙이 8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5절부터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리고 자신을 로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8가지 바울 사도는 완전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사랑하는 여인을 구해서 화려하게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었으나 바울 사도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대덕의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했던 것, 나에게 유익했던 것이 다 해로 여겼다. 내게 유익한 것들은 나를 빛나게 합니다. 내가 나를 유익하게 하는 많은 것들은 나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거죠. 나를 빛나게 하고 나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고 나를 증명해 주고자 하는 것이 내게 유익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다 해로 여겼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말씀으로든 기도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한 것이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빛내주고 내게 유익한 것들이 그것이 내 영혼을 살찌게 한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유익하게 사로잡았던 그것이 나를 발목을 잡고 오히려 그것을 나를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것이 되어버립니다. 더 고상하고 더 소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는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끝까지 이 아멘을 안 하시는데 바울이 버리고 붙잡는 것이 무엇일까? 자신의 과거의 모든 출세와 이력을 다 버리고 마침내 바울이 붙잡은 것이 뭘까? 바울이 붙잡은 게 부활과 죽음과 부활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고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한 것. 12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들이 붙잡은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강력한 담에색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주님. 그런데 그가 붙잡았던 이 그리스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죽음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붙잡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은 불완전한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그는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신 죽음의 십자가, 처참한 십자가를 우리 바울 사도는 붙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수많은 선교의 현장에서 죽음의 위협,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가 끝까지 선교의 완성을 했던 것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의 십자가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붙들었기 때문에 선교에 행하는 모든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당한 십자가가 내가 여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것은 그 고난과 내가 여기서 당하는 고난은 비교할 것이 없구나.
제가 병원에 가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리가 아픈 사람에게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두 다리에 못을 박으신 그 주님을 우리 집사님이 깨닫게 하시고 더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게 해주십시오. 이 다리의 아픔의 고통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통을 느끼게 하셔서 이것이 더 주님을 붙드는 십자가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바울 사도가 고난의 현장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난을 자신의 고난과 비교해서는 상대도 안 되기 때문에 묵묵히 그 고난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죽임당하신 그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이뤄갈 수 없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수많은 그런 성교 현장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곳에서 살리고 저곳에서 살리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곧 죽었던 자를 살린 것, 부활한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행복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당해도 사람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의 십자가, 그것을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부르심의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뭘 보고 가십니까?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부르심의 상급을 보고 따라가십시다. 그 길을 이렇게 똑바로 가면, 매일매일 조금씩 따라가면 사람도 보고 하나님도 봅니다. 사람도 보고 하나님도 봅니다. 사람도 보고 하나님도 봅니다.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고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면 사람도 보고 하나님도 봅니다. 사람도 보고 하나님도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